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술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이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홍마노며 애국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모든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주도와 그 가리는 후장과
산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을 병과 불켜는 등잔과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둑과 그 물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등왕과 그 받침과 물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과 말뚝과 뜨르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위한 거룩한 날입니다. 모세는 온 회중을 모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또 성막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목록을 가르쳐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그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그것이 32장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고 모세의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을 고쳐 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자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가장 큰 이슈는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시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같이 올라가겠다고 33장 14절에 말씀하셨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의 증거판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25장부터 31장은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같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막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법계 위에 왕으로서 임재해 계시고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쉼을, 안식을 노립니다. 이렇게 성막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파기된 언약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언약갱신 예배가 드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성막의 부분을 세밀히 지시하시면서 완성해 가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성막은 완성됩니다. 1절로 3절은 이 안식일 규례를 다시 선포하고 계신데,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셨던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과 절기들을 지킬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이며 또 앞으로 지어질 성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 밑에 내려와서도 여러 번 장막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뵙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백성에게 전했는데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안식일의 계명만 언급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안식의 이 율법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지어진 것과 거의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되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되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날은 그들에게 거룩한 날이라고 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코데시라고 해서 구분된,
이 세속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그가 거룩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 완성이고 또한 구속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성막에 모여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을 입게 되고 그들이 성전들에서 제물에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날을 안식하라고 합니다. 이 본절에서는 안식의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안식을 강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엄숙한 안식으로 번역하는데 직역하면 안식의 안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요?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서 일을 하지 않고 쉼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단순히 일에서부터 쉬는 것만으로 보면 안 되지요. 안식은 하나님의 그 누림에 동참하며 함께 가지는 안식입니다. 바로 창조의 완성이고 구속의 완성을 누리는 것이지요. 또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또 이날을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여호와를 섬기는 날입니다. 그날은 자신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은 사람이 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의 계명에는 그날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엄한 처벌을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을 엄하게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3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행위가 바로 그들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언약을 지연하고 즉 갱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엄히 다스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의 최소한의 규정을 예로 듭니다. 즉 처소에서 불을 피우는 것 35장 3절에 쓰여져 있는 이 불을 피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이 기준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이 안식법을 끝으로 안식의 법이 마감을 합니다. 이로써 언약갱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로 9절에는 헌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드릴 것을 각자 택하여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높은 분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있습니다. 11조 그리고 곡물 등에도 사용됩니다. 원한다, 원하는 이라는 말은 자발적인 즐겨하는 의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바칠 헌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금과 은과 노시며 실과 천으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이라고 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가죽으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며 나무로는 조각목이라고 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기름과 향료는 등유, 관유에 쓰는 향품과 그리고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등입니다. 보석으로는 호마노와 애곡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입니다. 이상의 모든 재료들은 3절부터 7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한 10절부터 19절에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시지요. 물은 너희 중이라는 건 모두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라고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전 백성을 향하여 가능성 있는 사람을 다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막 건설은 온 민족의 거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 목록들을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바깥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미식하는 샤칸이라는 거하다라는 말에서 온 명사이로서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성막으로 부릅니다. 이 성막은 넓은 의미에서 울타리를 포함한 전체가 되고 좁게는 들을 뺀 덮개로 덮어진 부분을 뜻합니다. 이 아래에 나오는 천막과 구분한다면 여기에서 천막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천막이라는 말은 오헬이라고 해서 이 유목민들이 치고 사는 이동식 막사를 가리킵니다. 족장들이 살던 장막에도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덮개와 갈고리를 만들게 하십니다. 덮개는 나무 구조물 위에 덮는 막으로서 4겹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부터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짠 휘장, 염소털로 만든 휘장,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입니다. 갈고리는 덮개 휘장의 각 폭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고리입니다.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을 또한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들은 성막을 받치는 구조물입니다. 받침은 기둥을 세우기 위한 밑받침대이며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 위에 기둥을 세우고 널판을 고정시켰고 띠를 띄워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널판 위에 덮개의 막들이 드리워집니다. 밖에 구조물들을 만든 후 안의 기구들을 또한 12절부터 15절에서는 만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계와 그 채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증거계는 증거판을 넣는 법궤, 이 언약의 증거판을 넣는 궤로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네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 채를 끼웠습니다. 사람이 옮길 때 잡는, 제사장들이 옮길 때 잡는 막대입니다. 속죄소는 기본적으로 증거계의 뚜껑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2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증거계를 가리는 막으로서 3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다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상은 진설병을 차려놓는 상입니다. 그 상에는 옮길 수 있도록 채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상의 봉사를 위해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떡상의 부속기구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이며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 위에 차려놓은 진설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불켜는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정금으로 원 기둥과 옆에 6가지, 합이 7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합으로 하면 7개의 가지지. 거기에 다른 부속기구도 만들라고 했는데 등잔대의 부속기구로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있으며 정금으로 만들었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등잔대 위에 놓을 등잔과 등유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을 만들었습니다. 관유는 성막의 기구들에 발랐으며 제사장 임직대에 붓는 기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문,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을 만들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로 18절은 성막들과 그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입혔습니다. 그물은 번제단 안쪽에 친 노스로 만든 것으로 채가 밑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그물로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옮길 수 있도록 채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속기구로는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 그러니까 대야는 제물의 피를 돕는 용기입니다. 고리,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 등에 있으며 모두 노스로 만들었다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 하반절에는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었고 화제를 드릴 제물을 씻었고 제사를 지낸 후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씻고 들어갔습니다. 물두멍의 받침이 몇 개인지 성막에서는 밝히는 것이 없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10개의 받침으로 묘사됩니다. 17절로 18절은 장막 울타리에 대한 부속들을 설명합니다. 뜰을 만드는 작업은 먼저 기둥과 그 받침을 만들어 세우고
포장을 둘러쳤습니다. 포장은 휘장을 뜻합니다. 켈라라고 해서 뜰에 들어가는 문도 휘장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뜰뿐만 아니라 장막 전체의 뼈대가 되는 말뚝도 만들었고 그 말뚝을 고정시킬 줄도 만들었습니다. 성소에서 섬길 제사장의 옷을 만들 것도 19절에 지시하십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대제사장 옷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포 속옷, 푸른 겉옷, 백옷, 흉패, 허리띠, 그리고 머리에 두른 띠와 관등입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옷은 세마포 속옷, 띠, 그리고 머리에 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은 성막과 벽 기구들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이 지시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서 물러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갱신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 언약이 갱신되지요. 근데 언약갱신에서 언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언약의 안식을 공표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종결에서도 언약의 율법을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에서는 우리가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히 하라고 하시지요. 또한 창조 완성이며 구속의 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면서 모두 완성하시면서 지었던 그 창세기 2장 3절을 기억하고 또한 구속의 완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도 이 안식일 규정에서 일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만 너무 집착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에서부터 쉬는 것만으로 보면 안 되죠.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여호와를 섬기는 날입니다. 그날은 자신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서 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오늘날의 그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더 풍성한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안식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에 파괴되었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다시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갱신하고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의 규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이며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서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 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여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써 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의 표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듭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으며 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으로 주신 그 뜻깊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지금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걱정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